일전에 북한 대표와 우리 대표 사이에서 벌어졌던 아주 기분 나쁜 소리, 목구멍이 넘어갑니까? 냉면과 관련하여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그런 소리를 듣고 참 자존심 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표현 같은 말이어도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뭐 평양냉면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이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격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이 대표라면 그 정도로 무례한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모독스러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호수를 건너가지고 찾아왔거든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 그 해안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신 것을 봤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바다를 건너서 배들을 다 타고 이 북동쪽에 있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공간으로 와 있던 배들을 다시 타고 건너편 북서쪽으로,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가버나움으로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하시고 쉬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디 간다고.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즉시 보내신 사람들한테, 5천 명한테 아니면 어떤 일부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자기가 가는 방향을 흘려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깜짝 이벤트를 하고 하는 그런 자기 동선을 노출시키는 전략적인 그런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남다른 열심으로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 정도의 열심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도 간다고 이렇게 살짝 흘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으니까. 원래 목적이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눈치채고 어떻게 그 장소까지 왔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20개가 넘는 동네가 있어서 그걸 다 일일이 다 돌아보려고 한다면,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열심, 이 열정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가끔씩 사용하시는 용어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격려해주고, 이왕이면 따뜻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말은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표적을 나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적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날 그 들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이 표적은 목적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행해지는 거라면, 발생하는 거라면, 표적은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것,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복음서 사가들이 모두가 다,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한 것이고 목적이 있는 거죠. 무슨 목적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들녘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까?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거나 거두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먹을 수 배부르게 먹게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표적 때문이 아니다. 뒤에 말이 더 충격적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막 찾아다니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틀렸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 우리가 종교 생활입니까? 우리가 관습입니까? 우리가 자위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보통 사람보다 2~3배 열심히 일하는 분들 계십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신경 쓰고 굉장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 열심히. 내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많아서 열심을 다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실망하고 세상에서는 실족하고 세상은 넘어지는데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탄받았던, 책망받았던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표적이든 이적이든 기사든 그런 상관없이 먹고 배부른, 다시 말하면 꽁 잡는 게 메인식으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학문이든지 관계든지 일이든지 뭐든지 다 꽁 잡는 게 매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형식과 내용 상관없이.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감지덕지하고 무조건 오케이하고 과정도 없고 당장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눈앞에 보이는 건 먹고 마시는, 자존심도 없고 아주 맹목적인 신앙, 그런 신앙의 행태가 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까? 그런 사고방식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6절 말씀 뒤로 쭉 넘어가셔서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66절, 6장 66절, 참 이 표시가 6장 66절, 66절까지 있는 절수가 성경책에서 많지 않은데, 그것도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6.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숫자 같이 아주 경계심을 갖고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유념하게 되는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기억하게 하는 요한복음 6장 66절,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변화와 성숙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늘 다시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어디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푼다고 하면 기적으로 쏠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갔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예수님이 계실 법한 그런 장소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은 모든 세대가 추구는 하는데, 이 말씀,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듯이 27절에 하시는 그 말씀처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먹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잘 드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비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먹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먹는 것의 목적인 듯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대가 마치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먹는 것에 얼마나 신경 쓰니 모릅니다. 과도하게 신경을 씁니다. 어디서 먹어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을까? 이게 사람들 이제는 그래서 먹방, 먹는 방송을 떠나서 요즘 아시죠? 새롭게 뜨는 트렌드가 굶방, 굶는 방송. 굶는 목적이 뭡니까? 먹을 때 왕창 먹으려. 굶는 것을 보여주는, 24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참는 것을 보여주다가 딱 먹는 거 보여주려고 이 굶방이 아주 극과 극이죠. 잔뜩 먹고 그냥 토할 듯이 먹고, 또 한쪽에서는 안 먹고 아주 죽을 듯이 안 먹고, 다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썩어질 것, 육을 위하여, 없어지고 많은 것을 위하여,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만나의 예를 통해서 충분히 먹는 것으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 탐욕스러워진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공급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감사가 없어진다. 그 하루하루 날마다 하루치의 양식을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챙겨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전쟁을 대비하고, 없어질 때를 대비하고, 굶을 때를 대비하고, 이게 인간 지성이고 이것이 책임감 있는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그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나가게 돼서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된다. 냄새가 나게 된다. 욕심은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먹을 것에 목숨을 걸고, 이 단어를 가지고 연상되는 게 뭡니까? 노년, 은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럽 사람들은 쉼, 행복,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는 은퇴하면 굶주림, 쓸쓸함, 병듦을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좀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가 온통 목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35절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 주님이 영적인 양식이다. 그런데 그 양식은 인자가 주는 거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 영의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 밤낮을 뛰어다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육의 양식을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의 양식, 우리에게 주실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영생하게 하는 양식, 없어지지 아니할 양식,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주도록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배부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육의 양식은 풍성하여서 많이 먹었는데 영으로 가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육의 양식은 넘쳐나는데 영의 양식은 너무나 오염된 것도 많고 너무나 과잉도 많고 너무나 빈핍도 많아서 불균형이 심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영과 육의 양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사람이 전인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육의 양식도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영의 양식도 채우셔서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근사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